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심으로 기차목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기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진리, 이 생수, 이 광맥을 하나님 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을 통하여 풍성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소망을 갖고 위로를 갖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입니다.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에레미야 7장입니다. 에레미야 7장 30절로 8장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어,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성읍이 왜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제출하신 기소장, 그 기소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낱낱이 보고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가장 신성시해야 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집 성전 안에까지 그들은 우상의 잔재, 우상의 흔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증한 것을 두었다는 거죠. 가증한 것,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역겹게 가증스럽게 생각한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창조주가 아닌 것을 창조주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자도 아닌 우상을 구원자라고 하고, 우리에게 이 복을 줄 수도 없고 추수할 곡식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그 우상이 축복해서 우리가 농사 짓는다고, 이런 가증한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까지 그들은 두었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그러니까 시온 불가침론의 아주 허구성이죠. 그들은 바로 이 시온, 예루살렘의 이 시온, 성전이 있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자기들의 죄를 덮는 덮개, 이 성막을 덮는 덮개처럼 여기고,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성전 제사를 그들은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죄를 덮어주고 우상 숭배의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 죄를 지적하는데요. 흰놈의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지었습니다. 이 도배 사당을 건축해서 그들이 자행한 것은 바로 자녀들을 부살라서 우상에게 드렸다는 거죠. 우상 숭배, 가장 악랄한 우상 숭배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몰렉 신. 자녀들을 불태워서 죽여요. 불태워서 죽여 자기들의 몰렉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자녀들을 불태워서.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가증한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사람, 어린아이를 불살라 드리는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팽배했던 것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이 몰렉신 숭배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배 사당을 짓고 특별히 그곳에서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행한 겁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흰놈 골짜기. 어떻게 보면 이 스월, 지옥의 골짜기라고 하는 흰놈 골짜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저주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당한 이 백성들이 결국은 진노가 뭐겠어요? 침략군들, 북방에서 하나님이 끌고 온 군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될 것이다. 그 골짜기 이름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만큼. 그래서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심지어는 시체를 매장할 사람조차도 부족해요. 시체를 매장할 땅을 찾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을 시간에 바로 날짐승,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그 독수리 같은 것들이 그러겠죠. 그 다음에 땅 짐승들이 다 파헤쳐버리고 시체를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체 처리할 장소가 없어. 시체 처리할 시체 전담반이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매장할 이 장례꾼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산더미처럼 시체가 쌓일 것이다. 그 많은 독수들이 상공을 맴돌면서 시체를 쪼아먹고, 그리고 이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노를 쏟습니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자,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자, 얼마나 많이 이 독수리떼들이 돌아다니고 짐승들이 시체를 먹기 위해서 달라드는 거니 그것을 짐승들을 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기쁨의 소리,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국은 뭐래요? 결혼이 중단될 것이다. 이런 결혼 잔치 같은 일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왜? 사망의 곡성, 그곳에 시체가 쌓이는 도성이 되어버리는데 무슨 결혼 잔치가 있겠어요? 기쁨의 소리. 이런 소리가 끊어져 버리고 그곳은 황폐한 통곡의 소리만이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울 것을, 맹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여러분 결혼, 잔치, 기쁨, 즐거움 다 끝장납니다. 시체가 가득하고 땅이 황폐하고 사람들의 통곡 소리로 진동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침략군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 왕들의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의 뼈까지 다 파헤쳐 버릴 것이다. 그들의 무덤 안에 있는 이 무덤들을 다 파헤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 그들의 뼈들이 이 예루살렘 성읍에 굴러다닐 것이다. 이건 뭐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핵심 심장부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왕과 또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파기의 1등 공신 주범이에요.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방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죠. 근데 그들의 이 시체를 침략군들이 와서 무덤을 다 파헤쳐서 그들의 뼈, 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의 저주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죽어서 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기어코 하나님은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판은 얼마나 더 맹렬하고 무섭고 정확하겠습니까? 빗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그 왕들이 화려하게 죽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탄식을 통곡 속에서 화려한 무덤을 꾸몄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략군들의 군대가 와가지고 당시에 군대가 침략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영웅들을 무덤부터 파헤쳐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가담했던 이 왕 제사장들 지도자들부터 그들의 묘를 다 하나님이 파헤쳐 버린다는 거예요. 침략군들을 통해서. 그런 수치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말해요.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와, 2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왕, 제사장,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정부, 바로 다른 쾌락의 남자들, 대상을 따라가는 장면을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는 장면을 매우 섬세하게 터치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자, 사랑하며 어떻게 하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들을 뒤따라가요. 뒤따르며. 그다음에 그들을 늘 찾아 그 욕정을 채워줄 대상을 구하며 경배하듯 그들은 나중에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경배해버린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그 경배 대상이 누구냐? 해와 달, 하늘의 무별, 결국은 행성입니다. 행성. 저 하늘의 별, 달, 행성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런 별,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겼어. 해와 달과 별, 이런 행성들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뼈가
묻히지 못하도록 침략군들을 통해서 다 파헤쳤어. 거두잉어라 묻히지 못하게 지면에서 분토처럼 다 휘갈겨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치정에 얽힌 것이 가장 그 부부를 가장 여러분 TV에 보셨죠? 카메라가 추적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아내의 장면,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편의 장면, 그것을 그 부인이나 남편에게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죠? 완전히 이거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그래서 막 당장 칼이라도 있으면 찔러 죽일 심정으로 당장 가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부부를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불륜입니다, 불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성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것을 봐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정, 그것을 얼마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체처럼 산더미처럼 싸게 했죠. 살아서 죽는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은 무덤까지 파헤쳐서 특히 왕, 제사장, 선지자, 벌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 그들은 무덤까지 파헤쳐서 하나님 심판해 버립니다.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맹렬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 지금 이제 곧 심판이 닥치면 그 산악기로 유명한 바벨론 군대가 사람을 처참하게 죽여버린다고 예고했죠. 코를 베어버리죠. 그들은 손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이 항문에서부터 목까지 창이 기어 올라오도록 사람을 박아서 죽여본다 하잖아요. 그렇게 맹렬한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살아서 듣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고, 그 두려움에 휩싸인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분류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 분노가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해와 달과 별, 행성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별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걸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증한, 심지어는 그 가증한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 해와 달과 별이 쏟아지는 그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들의 우상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그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듣지 못합니다. 우리를 돕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고 바보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에 쏟아지는 그 심판의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상이 무엇인지, 돈, 만몬, 쾌락, 그리고 뭐예요? 명예, 권력, 세상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꺾고 부수고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경배 대상이 없다는 것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고 싫어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극했는지, 격동케 했는지, 하나님이 시체를 흰몸의 골짜기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언제 매장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들짐승과 산짐승과 날짐승들이 그 시체를 파헤쳐 먹이감으로 삼고 그것을, 짐승들을 쫓을 사람도 없게끔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운 말씀을 경적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을 청산하고 정리하게 하옵소서. 다 불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우상도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부를 따라갈 때 다른 우상과 불륜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